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에게 또 한 달의 시간을 잘 마무리하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 한 달을 잘 보낼 수 있는 지혜를 발견하는 세상의 빛 일회교회의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약 내가 너희에게 준 명령을 잘 따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분을 단단히 붙들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이 모든 민족들을 쫓아내실 것이고 너희는 너희보다 크고 힘이 센 민족들을 얻을 것이다. 너희가 밟는 곳이 어디든지 너희 것이 될 것이고 너희 영토는 이 광야에서 레바논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서쪽 바다까지 넓어질 것이다. 어떤 사람도 너희를 대항해 설 수 없을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셨듯이 너희가 어디로 가든 온 땅이 너희를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할 것이다. 보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를 두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에서 떠나 너희가 알지 못했던 다른 신들을 섬긴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게 될 그 땅으로 너희를 들이실 때 너희는 그리심 산에서 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해야 한다. 너희가 알다시피 이 산들은 요단강 건너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길갈 지방의 아라바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의 영토 안에 모레라는 상수리 나무 가까이에 있다.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 차지하라. 너희는 그것을 차지하고 거기서 살 때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두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명심해 지키도록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분명한 선택, 옳은 선택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선택의 촉구는 비단 수천 년 전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광야의 길 어딘가에 있던 그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그런 촉구가 아니라 바로 오늘 여기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촉구입니다. 26절과 또 32절 말씀은 분명하게 오늘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앞에도 축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그 선택은 과거에 이미 내가 했기에 다시는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선택도 아니고 내일 혹은 모레 혹은 먼 훗날 언젠가 하게 될 선택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 오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선택 속에 어떤 걸음을 걸어왔을지라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의 선택, 지금의 선택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축복의 걸음을 잘 믿음 따라 걸어왔을지라도 당장 지금 잘못된 선택으로 저주의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잘못된 선택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으로 가는 선택을 하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듣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 오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따르지 못함으로 삶 가운데에 고통과 시련이 반복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옳은 선택,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을 단단히 붙잡는다면 우리의 내일은 축복된 삶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축복이 선포되는 그리심산과 저주가 선포되어지는 에발산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곳곳에서 우리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오늘의 묵상을 나누기 위해 자료들을 찾아보니 그리심산 안에는 물이 흐르는 산이어서 외형적으로도 숲이 울창한 산이었고 에발산은 반대로 메마른 산이어서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런 바위산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눈에 보기에도 축복과 저주를 상징하는 두 산이 바로 그리심산과 그 옆에 에발산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두 산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가나안의 중간쯤에 위치한 산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 한가운데에 이 두 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한복판에도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과 또 저주의 경고는 저 먼 어딘가에 혹은 어떤 신령한 장소에 특별한 장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한눈에 보기에도 알만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우리의 삶 한가운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늘 살아가는 곳인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일터에, 교회에, 그리고 이웃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 복과 저주가 담겨 있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날마다 하는 선택이, 또 모든 말과 행동이 복과 저주의 갈림길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저주를 선포케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의 선포만을 좋아합니다.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만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저주도 있음을 선포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포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처럼 무서우신 하나님의 선언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 멸망했던 무수히 많은 인물들과 나라와 민족들의 과거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에발산을 보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만약 복의 선언만을 들었다면 그들은 분명 그 좋은 땅인 가나안에서 멸망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좋은 땅을 차지하는 것, 그것이 복이 아닙니다. 좋은 땅에만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마음을 두지 못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러한 저주를 받지 않도록 오히려 에발산에서의 그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되새겨야 할 에발산,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에발산이 있다면 꼭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로써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저주가 아닌 복을 누리는 그리심산을 누리시는 세상의 빛 이레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